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며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십자가 사건이 내 삶의 사건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서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일반 통행으로 한 방향으로만 보게 되니 더욱더 성도님들과 우리 부서 아이들의 또 안부가 궁금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네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마스크를 줄 서가며 또한 마스크를 사기도 하고 손 씻기를 소홀히 했던 나의 모습이 외출하고 나서는 습관적으로 또한 손 씻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고 혹자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4년마다 세계적으로 열광으로 뒤덮일 또한 올림픽도 1년으로 연기가 되어 그 열기가 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자연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도한 바로는 다음은 수상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입니다. 그런데 이 운하 물속에 물고기가 눈으로 보이는 정도인데 수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관광객이 끊기고 선박 교통량이 줄면서 침전물이 떠오르지 않아 생긴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도 보이고 심지어 돌고래까지 이 운하에 왔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이 말하기로는 60년 만에 이 운하에서 물고기 떼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대기의 질도 개선됐습니다. 미국 나사가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 우한 봉쇄 직전인 지난 1월과 대부분 도시에서 공장 운영 등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2월 중순을 비교하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산화질소 대기 오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인지 작년 대비 우리나라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한 지역의 지난해와 올해 1, 2월 대기질을 비교해봐도 한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핀란드의 한 대기연구센터는 지난달 중국 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줄었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다만 대기질 개선 효과는 공장 중단이 이어질 때까지 일시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으로 다행이다. 아니면 인간이 자연을 너무 훼손시켜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내 신앙에 혹여나 베네치아의 운하에 있는 그 부유물처럼 있지 않나, 나와 주님 간에 가로막는 황사 현상이 있지 않나 또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적 오염보다도 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정신적이며 영적인 오염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유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위협하는 오염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교리 체제나 의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의 근거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종교는 그리고 철학이나 도덕심과 그 예식과 행사가 아무리 거창해도 허무한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는 기독교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철저해도 근거를 잃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 이단 종교를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한 것은 곧 자신이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곧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버려야 할 부유물, 황사현상을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25절 말씀처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단지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교훈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왜곡하고 은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청년이 거짓으로 입으로 담기 어려운 죄악으로 코로나 사태 때 나라가 어수선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으로 자기 이익을 몇억 원이나 챙기기도 하였고 참으로 안타까운 미성년자 피해자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 흉악한 범죄 가운데서도 25만 명이라는 구독자와 관람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서는 관람만 하는, 즉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않고 있는 관전만 하는 사람들 역시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진실을 말해야 할 이유로서 신체의 한 부분이 올바른 기능을 발휘함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진리의 주이신 하나님을 중심하여 개인이 진실함으로써 모든 지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분을 버려야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미덕인 신앙인들도 분을 낼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냄과 분은 부정과 왜곡된 사실에 관한 정의로운 분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안식일의 병 고치심을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와 특별히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채찍을 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가족, 친척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에서 나오는 그런 이기적인 분노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마음으로 타인의 영혼을 살인하게 되어 사탄에게 범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마땅히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또한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잘 살펴보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내놓는 의견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고 어떻게 보면 진리이고 명쾌한 답변이라 할지라도 분을 섞어 이야기한다면 그 의견과 답변은 상대방에게 전혀 들어가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언행과 분냄과 또 화냄으로 오히려 더 불쾌함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돌아보게 되기보다는 상대방의 분냄으로 인해 더 내가 화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또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분냄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또한 도둑질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종종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모양 사용하기도 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인데도 내 것인 모양 흥청망청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을 드리지 않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넷째, 더러운 말을 우리는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있고 어쩔 때는 내 입에 선한 말이 나오지 않을 날이 많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 입이 더러워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 격리가 되고 또한 모든 일상이 무너짐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 섞인 말이 나올 때가 많고 투정과 짜증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샘에서는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이 나올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정된 말과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말씀에도 우리가 버려야 할 부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 사람과 저 사람 또한 수군거리며 떠드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부유물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버려야 할 부유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본문 앞에서 이러한 부유물과 구습들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22절과 2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현상을 잃어버린 옛사람이 모든 거짓되고 추악한 옛모습을 되풀이하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한 욕심에 따라 살았던 과거의 죄된 상태에서 벗어나와서 의와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현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유물, 신앙의 황사 이런 것들을 하루 내에 벗어버리고 치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네치아의 부유물이 60년 동안 있다가 가라앉아서 드디어 물고기 떼가 보이고 돌고래가 놀러오듯이 그리고 중국의 공장이 멈춤으로 한국의 어떤 화창한 날씨와 미세먼지가 없는 날들이 많아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부유물, 황사 이런 미세먼지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든지 오염되기 쉽습니다. 자연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오염을, 부유물, 미세먼지, 황사를 버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롯이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옛사람 아담 그리고 옛사람을 다 같이 버리고 옛사람 부유물을 버리며 오직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1분 1초의 삶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새날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악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찾고 없는 것을 더 강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감사하는 날보다 불평불만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선한 말보다 악하고 투정 섞인 말들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온전히 더 감사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섬기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며 내 안에도 거짓의 부유물이 있는지 분냄의 부유물이 있는지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고 구습을 뚫지 않으며 온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